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치유회복 7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의 결함, 결점,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청했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약점, 결점, 불의 이런 것들 깨끗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하는가 하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요. 아비로서 행복할 때가 아이들이 내게 뭐 잘할 때 그럴 때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 아이들이 아빠, I need you 도와줘 그럴 때가 내가 앱이 된 것에 대해 더 보람이 있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렇죠? 애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요. 지금 이제 여러분도 저보다 좀 어른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애들이 너 필요한 거 없냐? 없어. 이럴 때가 제일 섭섭해겠죠. 필요한 거 없어? 없어. 그런 거예요. 알아서 사는 거예요. 속으로 참 너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필요하다고 할 때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누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나 스스로 너무 아프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교인들이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을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겸손해져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좀 다친 적이 있었는데 침대에서 일어날 때 혼자 못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켜줘야 됐어요. 화장실에 가서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 의존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엄청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치유 회복 7번째 단계에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것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까지 과정의 핵심은 우리는 스스로 문제 해결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심장로님이 지난 1년간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영적인 갈망,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과 이것을 약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풀리고 예배당이 열리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늘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달려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까요? 이러는데 초지일관으로 우리 심장로님하고 우리 박영관 목사님이 제일 주장하는 게 이 코로나만 열리면 사람들은 그 무기력감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됐기 때문에 예배당이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겸손해지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7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내 질병을, 나의 결함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드리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 꿇고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약점, 내 결함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 저 말, 내 마음에 진짜 관심도 없는데 남들 듣기 좋으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꼭 진짜 내 문제 간절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는 게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 화요일 3월 16일 날 아틀란타에서 너무 끔찍한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과 총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8명을 죽였어요. 목숨 잃은 8명 가운데 10명이 아시아 여성인데 그 중에 4명이 한인 여성인 거예요. 이번 주 타임 매거진에서는 케이디 랭이라는 기자가 쓴 Confronting America's Legacy of Anti-Asian Violence, 그러니까 미국 역사 전통에 흐르고 있는 이 아시안들에 대한 폭력, 이거를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 피처를 주제 표지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거예요. 근데 그 특집 기사 시작 부분에 소셜미디어 엑스퍼트라 그러죠. 사회 언론 전문가 마크 킴,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번 아틀란타 비극의 배경에는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그리고 미국 역사 전통에 담겨있는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화, 콜로니제이션, 그리고 바이올런스, 폭력이 교차한다, 인터섹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같이 만난 거라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한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 인종차별이다, 아시아 혐오 범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불행한 비극적 사건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 젊은이가 잘못해서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미국 사회 역사 속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인식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남녀노소 차별을 안 해요. 아시안들에게 폭력할 때는 80 넘은 90 넘은 노인들한테까지도. 제가 지난주 가슴 아픈 건 13살 난 우리 한인 아이가 이 동네 파크에서 또래 애들한테 두들겨 맞고 폭력하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인종차별. 우리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지 애들에게는 평생 몸의 상처만이 아니라 마음의 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교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계속해서 차별, 혐오의 범죄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그리고 미국 역사 전통에 담겨있는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와 폭력이 교차한다. 이 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바닥에 깔려있는 문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아시안 혐오 범죄와 살인행위가 반복될 거는 겁니다. 전 정말 우리 아시안들에게 누구나 함부로 하는 이 현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누구나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 군대가 주둔한 동네 젊은이들이 미쳐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병을 얘기하시면서 그거는 군대 귀신이라고 하셨어요. 군대 귀신인데 너무나 많다 그러셨어요. 레기언 그랬어요. 사단 병력으로 많다 그랬어요. 귀신이.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일본군 성노예로 조선의 여성들이 파괴된 고난의 역사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름하는 훈련을 해야 역사의 한이 풀려지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개인이 약한 자들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역사를 단절하려면 문제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카는 계급차별도 포함시켰어요. 문제를 잘 봤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사지 샵에서 일어난 거구나 그래요. 그 말의 뉘앙스는 그럴 수 있겠네 이런 거예요. 이게 계급차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인범이 성주독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처럼 문제를 가볍게 넘기는 발언도 하더라고요. 이런 무지함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의 뿌리가 뽑혀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사지 샵에서 일한다거나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여성들 교회에 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 저 여자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래요. 저런 여자들은 우리 교회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많이 들어요. 왜? 거기는 그런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여러 이유에서. 근데 아시죠? 소위 말하는 그런 소외당하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눈총받고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는 사람일수록 교회 오고 싶어 해요. 근데 교회 오는데 교회에서 당하는 상처는 세상에 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게 교회를 못 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하귀한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 취급하고 인생 변화를 이루어내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목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목회를 몰라라 하면 교회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최소한 우리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 정도 된다면 계급 차별적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절대로 금하시기 바랍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혀를 깨물어 피가 나시도록 훈련해서 그런 말 안 하도록, 그건 교회가 되기를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돌아가 봐요. 오늘 주제로 기도로 돌아오면 기도도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라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제목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이 치유회복 12단계 반복되는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뭔가 인생이 주인이나 되는 양 교만했던 것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 중심에 들어오셔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항복해야 구원이 있고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진정한 평화가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번 뉴욕 연회에서도 한인 코커스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어요. 성명서를 내면서 성명서 작성하는 분이 저한테 조언을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해주고는 토를 달았어요. 자꾸 성명서만 내는 거로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는 성명서 내서 얘기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역사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어요. 미국 교회 목회하는 사람까지 해서 한 70여 명의 한인 목사들이 뉴욕 연회에 있는데 감독도 거기에 관심 가진다고 얘기했어요. 자꾸 관심만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 교대로라도 프로싱도 그렇고 다운타운 쪽에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많잖아요. 맨하탄도 많거든요.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서라도 마사지 샵이건 어디건 돌아다니면서 그거 놓고 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대화가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하는 거예요. 뭐가 돼도 좋아요. 그래갖고 그쪽에서 부탁하더라고. 우리 맨하탄 프로싱 제일교회 맨하탄 센터를 그래서 뭘 해도 좋다. 프로싱 본관도 어디도 좋은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람의 예수님에겐 귀한 존재라는 예수의 복음을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좀 바닥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랬어요. 인종차별도 무슨 차별도 바닥으로 내려와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땀 흘림이 없으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내려와라. 그게 겸손해지는 게 우리 모두가요. 인종차별이다, 내가 지식으로 이거 너무 잘한다가 아니에요. 겸손해져서 나도 죄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런 차별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세상을 바꿀 것인가, 땅바닥으로 내려와야 되는 과정이 겸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아는 것이 자기 인생 목표라고 고백한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거룩한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이고, 주님의 손길이 내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 분노와 원한, 죄의식과 쓴뿌리 이런 것들을 만져주셔야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와 해방이 있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 손길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상처받은 치유자란 말이 wounded healer란 말에 따른 말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내 약점, 내 문제, 내 아픔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러기 위해서 나의 오늘을 묶어놓고 미래를 가로막는 모든 과거의 것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열린 미래, 주님이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 은혜의 미래를 믿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회 문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 인생의 바닥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나 예수 믿고 내 이렇게 치유받았고, 내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고, 나를 묶고 있던 노예의 모든 것들이 자유하고 해방되었는데, 이 기쁨을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 기쁨 안에 살 수 있다. 미래가, 과거 때문에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미래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열릴 수 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 사람들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 묵상은 내 심령 속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내게서 주고자 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말씀. 내가 새롭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의 긍휼함으로 찾아가서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급차별이 어디 있고 인종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기도할 때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초대하는 과정 아니에요. 기도할 때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하나님이 좀 적당히 멀리 계셔야 내가 편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저는 기도를 하면 그냥 하나님이 좀 멀리 계셔야 되는 분이 경계선을 넘어 쑥 들어오세요. 정말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다가 내가 하나님 이제 오세요 그러면 왔다가 좀 지나면 이제 좀 가시면 좋겠네 그럼 가셨다가 내가 필요할 때 다시 오시고, 그래야 인생이 좀 덜 불편한데, 근데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 영역을 열어놓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불편한 게 딴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고난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쑥 자신의 의지로 들어오세요.
막 들어오세요. 오셔서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주로 하시는 일은 저에게는 내가 인생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뭘 잘못했는지 소록소록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아비로서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들 20년 전, 30년 전 것 소록소록 생각나게 했어요. 하나님 그때 그 애들 잘 되라고 제가 애비로서 훈계한 건데요. 그래요. 너는 훈계했다고 생각하냐? 내가 볼 때는 네 스트레스 푼 거다 이놈아. 그러지.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훈계냐? 그 미친놈이 설교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그 미친놈이 지랄한 거지 그게 설교냐, 훈계냐 이놈아. 그게 애비가 할 노릇이냐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생각하면요, 야 그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때 우리 딸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들면서는 더 많이 내가 아들로서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들 원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지 몰라요.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상처 준 것들, 당시에는 내가 잘했다고 여겼던 것들인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때 나는 교인들을 교육하려고 제가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그게 교육이냐? 너나 잘해라 이놈아. 네 설교 때문에 상처 있고 교회 떠난 사람들 생각해 봤냐? 그 내가 잘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놈아, 교인들에게 상처 주고 부흥하면 그게 내게 기쁜 일이냐? 그냥 소록소록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 경우는, 저의 경우에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 중심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나는 기도하면서 두리뭉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냐, 다시 해라 그러세요. 무슨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놈아.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내용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런 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경계선을 넘어서 내게 가까이 오시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분 참 집요하시네, 좀 떨어져 계시면 좋겠네. 그런데 이제는요 편해요. 좋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니까 솔직히 은혜를 알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가능해요. 제 속에도 분노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예요. 그게 안 없어져요, 미움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쑥 들어와서 내 마음에 기억나게 하실 때는 분노가 사라져요. 왜? 저 사람, 그 사람들만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나도 잘못했구나. 사람 속에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셔가지고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응어리가, 상처가, 분노가 풀어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미움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는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재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들여다봐서 아파야 하면 아파하고 회개해야 하면 회개하고 더 이상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 내 문제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생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너무 빠른 결과를 바라다가 실망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살면서 형성된 성격과 습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알아요. 내가 문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게 많이 있어요. 요즘은 더 많이 생각해요.
왜 내는 이 문제가 이렇게 있었을까? 근데 내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받고 지도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7째 단계에 들어와서 우리는 계속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한 발짝씩이라도 뒤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나 앞으로 평생 술 안 마실 거다 그러면 술 못 끊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입에 술을 대지 않으리라. 그럼 하루가 이틀, 3일, 한 달, 1년, 10년,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감사와 은혜가 평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중심은 기도와 더불어 그래서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인내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때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던 문제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 없어지면 금단 현상이 와요. 평생 내가 편한 줄 알고 있던 껍데기들, 거짓말들, 이것들 떨어져 나갈 때 이것도 그동안 나를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아픔이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변화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던 분들 담배 끊으면서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불안하면 어떡하십니까? 자꾸만 먹잖아요. 그래서 담배 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살이 찌는 거예요.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거 습관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손이 떨리는 거예요. 금단 현상 지날 때까지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이 변화될 땐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30여 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아주 젊었을 때인데 목사 심사위원으로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보생 하나가 참 좋은 후보생이었어요. 아주 여러모로 엑셀런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문제가 인생에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끼리 논란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저 아픔을 저 사람이 아직 다 치유받지 못한 것 같으니까 정말 좋은 목사가 되려면 저 아픔에서 다 치유된 다음에 목사 통과시키자, 이런 의견이 다수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시카고 연회에서 존경받던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아픔이나 문제는 평생토록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의 큰 상처, 트라우마 평생 다 치유받는다는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베트남 전쟁 때 베트콩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당한 트라우마가 10수년이 지나도 요즘도 자다가 진땀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 때가 있어요. 사람의 아픔 쉽게 치유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특전단 출신의 이런 분인데 사람의 아픔이 그렇게 쉽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전 지금도 그 목사님의 말씀 생생하게 기억나요.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였어요.
내 삶에 오랫동안 나를 주장하던 문제들, 아픔들, 약점들 이런 것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잊어도 내 몸속의 흔적이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기다리고 남의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일이 잘 안 되는 것일까? 정말 나에게는 가망이 없단 말인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도 너도 서로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세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자 신문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호이트, 별세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전신마비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보스턴 마라톤에 32번 출전했던 딕 호이트가 80세에 사망했다는 기사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1980년도, 제가 79년도 보스턴 진학대학원에 갔는데 80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코스가 제가 살던 대학원 집사 바로 뒷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구경을 했어요. 날도 참 좋은 봄날이었는데 사람들이 뛰어요. 힘들게 뛰는데 갑자기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느 젊은 아버지가 휠체어를 끄는데 휠체어에는 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있어서 몸을 못 움직이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휠체어에 끌고 뛰는 거예요. 혼자 뛰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이 마라톤인데 힘겹게 전신마비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는 아버지를 보고 눈물 나도록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금요일날 기사가 그분의 기사더라고요. 첫 출전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32회를 달렸다니 횟수가 더할수록 아들은 무거워지고 아버지는 늙어간 겁니다. 그러니 70 중반까지 다 큰 아들을 휠체어에 끌고 마라톤 코스를 뛴 거예요. 최고 시간이 2시간 40분이었다니까 혼자 건강한 사람이 뛰어도 힘든 기록으로 뛴 거예요. 70 중반에 이르기까지 32년 동안 전신마비 걸려 꼼짝 못하는 아들을 함께 같이 뛴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때 다 아신다 그런 거예요. 다 아신다 그분이. 아버지는 아들이나 딸이 전신마비가 되어 꼼짝 못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마라톤을 뛰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 보고 싶어서 무거운 내 휠체어를 끌고서라도 달려주는 호이트가 보여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두리뭉실 중언부언 믿음의 확신도 없으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아버지 나 아파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약점도 어떤 아픔도 어떤 죄도 어떤 무거운 짐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따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